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Second King chapter 5, 1 to 15.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하 5장 1절을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 말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비가 자주 옵니다. 마치 여름에 소낙비 오는 것처럼 어젯밤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과 저의 마음속에도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물질보다도 또 많은 높은 어떤 직분보다도 사람은 그저 건강하기가 참 가장 원하는 그러한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면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뒤따르고 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생활 가운데에 질병은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민들 오셔서 수십 년 동안 참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 사시던 분들, 그리고 또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그동안 쉬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에서 덜컥 병이 생겨서 벌었던 많은 돈들을 다
그 질병 치료에다가 쏟아붓고 또 나중에는 허탈한 그러한 가운데 지내는 일들도 이민 생활 가운데 보면 많이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도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몸도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 질병 때문에 떵떵거리고 잘 나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 군대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 나라 아람 나라는 시리아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미국의 국방장관 정도 되는, 지금 국방장관이 누구시죠? 전에 럼스펠드였었는데 지금은 하도 바뀌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고위 관직입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있고 또 재물도 있고 명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주님 오시기 전에 한 85년경 전쯤으로 시리아는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은 여호람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뒷부분에 보니까 저는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그냥 저는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은 He was a valiant soldier. 그리고 나서 뒤에 무슨 접속사가 하나 붙었냐면은 but it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But he had leprosy.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그 나라의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고 명성과 부귀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but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그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꾼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그의 모든 행복과 이루어 놓았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병은 지금도 쉬운 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의 사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질병 가운데에 소경과 또 문둥병과 나병과 이러한 것들을 이 조상이 잘못해서 자식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으로 보고 아주 선대를 하고 일단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은 성 밖으로 쫓아내서 성 밖에서 가족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외로운 가운데 독거하다가 죽어가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옛날에 영화 벤허를 보셨을 텐데 그 벤허에 보면은 벤허 주인공의 누나가 그 문둥병이 걸려서 저기 성 밖에 쫓김을 당하고 동굴에서 지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병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이 지역에 보게 되면은 소록도라든지 이런 곳에 나병 환자촌이 있어서 거기에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문둥병은 질병이 걸려도 같이 가족들과 있지 못하고 이웃들로부터 또 자기 사회로부터 완전히 쫓겨나가는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이 모든 그것들을 거머쥐었지만은 그러나 이 문둥병이 걸리고 말아서 모든 행복과 이루어 놓았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찬탈당하게 되게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인데 성도가 신앙 가운데에서 가질 수 있는 편견과 오해가 이 가운데 보면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질병을 고치는 그 가운데 물론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은 아주 중요하게 질병을 고치지 못할 뻔했던 몇 가지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오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잘못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신앙 중에 편견과 오해가 무엇인가 하는 것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한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을 이 마음을 항상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백방으로 당시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미국의 국방장관이 여러분 이 병이 걸렸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인맥과 그리고 모든 재산을 동원하여서 의원을 분명히 찾아다녔을 것인데 오랫동안 찾아다녀도 자기의 이 나병을 고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뜻하지 않게 아주 별것 아닌 계집종에게 자기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계집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계집종에 오늘 보니까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계집종이 이제 그 아내의 수종을 드는 종인데 이렇게 자기 그 주인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여러 군데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병이 낫지 아니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계집종 하나가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의 기도를 받으면은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슬쩍 흘리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나만이 그게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이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집종은 신분적으로 볼 때 종이고 전 별것 없는 그러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아이의 지나가면서 무심코 흘린 그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의 모든 행복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질병의 치료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이때에 이 미국 안에는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되었고 이제는 땅끝에 몇 어느 종족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복음이 다 전파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보편적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에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 가운데에 전적 타락이 나옵니다.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은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보편적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막혀 있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들을 수 있어야 이것이 보편적 구원의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어려운 그러한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여자아이 계집종을 통하여서 복음을 그에게 듣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은 인간이 듣기에 힘들고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나오셨지만은 아직까지 복음이 여러 이러한 그 충만한 가운데 있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 혹시라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바로 그 여자아이처럼 그들에게 듣든지 듣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살짝 흘릴 수 있는 말이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어떤 시간적인 면이나 상황적인 면에서 교제를 갖고 분명하게 복음 제시를 해야 되지만 아무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복음을 날마다 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현대 사회는 복음의 엄청난 홍수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하도 교회가 많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닫아버리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 심령은 영적으로 볼 때 심각한 문둥병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이제 내일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내일 예배할 때 주님, 저의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내일의 예배가 되실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의 만나는 이웃들이나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오시는 카스토머들이나 아니면은 물건을 대주시는 그러한 어떤 그 상업하는 분들이나 또 학생들은 학교의 친구들이나 우리가 아무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나아만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서 이제 전에는 자기가 정복하였던 땅이었지만은 그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주관자가 아니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병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라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의사를 만날 때에 여러분 환자가 의사 앞에서 자기의 학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은 의원 앞에 가게 되면은 자기의 모든 수치와 질병의 치부까지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앉으라면 앉고 일어나면 일어나야 되고 돌아 누우라면 돌아 누워야 되고, 뭐 병원에 가시면 다 아시지만은 벗으라면 벗어야 되고 엎드리라면 엎드려야 되고 칼을 대면은 칼을 맞아야 되고, 왜? 그 부분을 칼을 대서라도 수술해서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병든 사람이 내가 내 몸을 아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어떤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환자를 보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의 종 앞에 나갔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10절에서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지금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다시 말하여서 비교를 하자면은 미국의 국방장관이 북한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기타 다른 어떤 만약에 어떤 약소국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 맨발로 뛰어나와 가지고서 이 군대 장관을 맞이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래야 될 터인데, 이 나하만이 갔는데 주의 종이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 하나를 밖으로 내보내서, 그것도 그 사환도 나가서 정확하게 얘기도 한 것이 아니라 문만 빼꼼 열고 고개만 내밀고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가 봐라, 그렇게 하고도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하만 장군이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린 겁니다. 내가 누군데 지금 이 나라에 와서 기도를 받는 것도 당신들이 황공해야 될 형편인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나와보지도 않고 그 사원 하나가 나와서 문 빼꼼 열고 코만 내놓고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그래서 이 나하만이 11절에 보니까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병을 고치면은 주려고 하는 선물들도 막 마차 한가득 싣고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서 그렇게 하니까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뭐냐면은 자기 옳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의 이성과 지식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이시고, 그리고 예배가 어떤 것이고 예배의 식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인데,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철학을 앞세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주의 종이 나와 자기 앞에 서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이 신을 믿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제사장쯤 되는 그러한 이 직분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손을 흔들어 가지고서 이 병을 고치는 주술을 하던 것을 기억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어떤 샤머니즘적인 혹은 개인의 신앙에 맞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에서 걸리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자기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규정을 하면서 예배가 이게 은혜가 있는 예배인지 은혜가 없는 예배인지를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에다가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로는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 이야기, 성령을 자기의 감정을 대변하는 그러한 문자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성령에다가 빗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예배가 은혜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문제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지, 예배가 은혜가 없어, 예배가 어떤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보면은 은혜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나만의 말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고 씻으라고 하는 그 말이 중요한 거지, 지금 그 메시지를 누가 전하였느냐, 심지어는 지금 이 하나님의 종이 나오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사환이 나와서 문도 제대로 안 열고 빼꼼 열고 그리고 한마디 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 임하였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적 채점표를 들고서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앉으셔서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채점을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님 설교는 80점, 어제 그 목사님 설교는 75점, 이 부분이 좀 약했어, 60점. 그러고서 채점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회자나 혹은 설교자의 외모와 어떠한 말의 형식과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복음을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말하는 그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역을 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라고 하면은 그 모든 영광과 모든 말씀의 방향이 하나님께 조준이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인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방향, 손가락 끝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손가락을 보고 그 손가락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으로 은혜 받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으로 은혜 받아야 되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성도의 대화로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것은 부차적인 일이고 여러분, 메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메인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자꾸 어떤 외모나 사람이나, 만약에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여자아이가, 자기 집에 있는 여자아이 계집종이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의 기도를 받기만 하면 나을 텐데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물론 왔겠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도 나와보지도 않고 사원 하나가 코빼기만 잠깐 문을 열고서 저기 가서 요단강에다가 몸을 담궈보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에 가면은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거는 강 이름입니다. 그 강들은 오히려 지금 여기 흐르고 있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맑은 물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몸을 씻으면 병자가 깨끗한 물에 가서 씻어야지, 이거 흙탕물 내려가는데 이 가서 씻어서 뭐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주의 종이 지시한 그 내용을 이제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게 되면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말씀이 임하여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과 또 이성과 개인의 모든 생활의 철학들을 동원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여러분 받을 만한 은혜와 축복을 스스로가 발로 차버리는 격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 나아만이 복이 있는 것이, 그 집에 있었던 자기 아내의 계집종 여자아이도 귀하였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자기 나라로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 중에 또 하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나아만을 불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러니까 당신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그 어떤 다른 그 믿는 그런 그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은 당신이 듣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이 복된 거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이 자기의 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믿져볼까 생각하고 순종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기를 시작합니다.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세 번째 들어갔다 나오고, 만약에 요단강 물 자체에 효험이 있었다고 하면은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이 몸이 나아지는 모습이 보였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그 마지막 이래 되는 날까지 돌면서 마지막에는 양강나팔을 불고 고함을 치며 돌게 돼 있었는데, 만약에 도는 그 공로로 인하여서 성이 무너졌다고 하면은 한 바퀴 돌 때에 돌더미가 무너져 내렸어야 되고, 맨 위에 있는 이 벽돌부터 떨어졌어야 되는데, 여섯째 날 돌 때까지 이 철옹성 여리고는 전혀 흙 하나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면서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돌면서 말씀대로 고함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처럼, 이 나아만 장군이 이러한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 특히 질병 고치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몇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다가 7번째 일어날 때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느냐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면은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세상 종교는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은 이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종교는 두 가지 종교가 있는데 하나는 이성 종교가 있고 하나는 계시 종교가 있습니다. 이성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종교예요. Man-made religion,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실상 종교라고 볼 수도 없고 거기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직접 하나님이 계시를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일반 계시가 아니고 이 성경은 특별 계시에 분류됩니다. 이 성경은 꿈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 다른 여러 가지 이 육신적인 계시들을 앞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오늘 우리들의 손안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나만에게 일어났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크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에는 너희 생각과 다르며, 여러분 나만 장군의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뭡니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 지식이 있고 연륜이 있고 많은 화려한 경험이 있고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오늘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억지로라도 가서 7번 몸을 담갔다 마지막 7번째 일어날 때에 저의 몸이 깨끗해져서 마치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휘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